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십시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씁니다. 지치고 상하고 깨어진 무너진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친히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사 주와 함께 다시 한번 새날을 열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옵시고 오롯이 주님의 말씀만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자리는 어디일까요? 물론 예배의 자리지만요. 바로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날마다 삶의 예배가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정을 생각할 때 세상의 거친 풍파를 막아주는 방공호나 콘크리트 벙커 같은 초롱성이길 바랍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고 위태로우니 우리의 자녀들을 집안에 꼭꼭 숨겨두고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지적 방어 진지를 구축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다라고 여깁니다. 지금 제가 너무 군사 용어를 많이 썼는데요. 이와 같이 사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치열한 영적 전쟁이기에 이 군사 용어를 남발했습니다. 집에 이렇게 영적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집안 곳곳에 성경 구절을 붙여놓고 아이들의 머릿속에 바른 성경 지식과 교리를 주입하려고 애를 쓰는 부모님들도 종종 있습니다. 참 수고가 많으시지요. 하지만 그러는 사이에 우리가 진짜 위험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이들을 인격이 휘발된 그저 지식을 채워 넣어야 할 생각하는 사물이나 막대기에 달린 뇌로 취급하며 양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제가 너무 과격한 표현을 썼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폈던 습관의 영성이다라고 하는 책을 보면 너무나도 지식에만 머무르게 되는 것을 생각하는 사물, 막대기에 달린 뇌, 이와 같은 표현으로 이야기했더랬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정말 양육을 한다고 하지만 너무나도 지식과 관련된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정말 이 습관을 형성해 가는 데 있어서는 제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 사상가 제임스 스미스는 그의 책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가정에는 특정한 목적, 특정한 텔로스에 조율된
노래를 흥얼거리는 배경음악이 있다. 우리는 주님의 은총을 노래하도록 우리의 가정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조율해야 한다. 이렇게 조율하기 위해서는 배경음악, 즉 우리 일상과 리듬으로 만들어지는 지속적인 배경소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 가정에 배경음악이 흘러야지 되고요. 이 배경음악을 방해하는 배경소음들을 우리가 제거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에 흐르고 있는 배경음악은 무엇입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벽에는 성경 구절이 걸려 있지만 날마다 가정에서 반복되는 이 무의식적인 의뢰들은 혹시 세상의 무한 경쟁, 이기심, 그리고 소비주의를 노래하는 배경소음은 아닙니까? 주일 아침 1시간 반 예배드리는 것으로 세상의 예전에 찌든 우리의 마음의 습관을 바꾸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가정의 일상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배경음악이 흘러나오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라디오, 오디오를 틀면 가능합니까? 오늘 말씀인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는 바로 한 가정이 출발하는 시점에 하나님 나라의 배경음악이 어떻게 연주되기 시작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표적이 성전이나 회당이 아니라 남녀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혼인잔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이 그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가장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제도, 이 결혼과 가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스위스의 신학자 한스 우르스 폰 발타자르는요, 어머니와 아기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 날, 여러 주 동안 아이에게 미소를 지은 다음에야 어머니는 비로소 아이가 미소로 응답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머니는 아이의 마음속에 사랑을 일깨우며 아이는 사랑에 일깨워졌을 때 지식에도 일깨워진다. 초월적 존재인 어머니에 의해 사랑의 관계가 먼저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식의 관계가 시작된다. 어느 어머니가 울고 있는 아이에게 웃지 않는다고 꾸중을 하겠습니까? 면박을 주겠습니까? 아이가 잘 웃지 않는 것은요, 어머니가 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먼저는 어머니가 아이에게 계속해서 웃음을 가르쳐 주게 되고, 그러면 아이가 어느 순간 어머니의 웃음에 웃음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아이는 어머니의 사랑에 반응한 다음에 비로소 지식에도 일깨워진다. 이야기합니다. 참 대단한 통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미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혼인잔치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발걸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미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소이십니다. 예수님의 미소에 반응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미소 짓는 법을 배웁니다. 예수님은 한 가정이 출발하는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환하게 미소를 지어주셨습니다. 가만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미소를 얼마나 자주 상상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사복음서를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미소가 떠오르는 장면이 거의 없습니다. 모르긴 해도 근엄하신 선생님 정도로 이렇게 여겨질 텐데, 아무리 양보해도
그래도 오늘 말씀과 또 아이들이 예수님께 막 달려왔을 때 아마 예수님께서는 아주 환하게 맞아주지 않으셨겠습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의 미소가 가득합니다. 주님의 임재 자체가 그 가정의 첫 번째 배경음악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정이 주님의 미소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일깨워지는 공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은 예수님의 미소가 배경음악이 되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그와 같은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웃음꽃이 만발한 기쁘고 아름다운 혼인잔치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요. 3절에 보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청천벽력과 같은 표현입니다. 유대인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요, 기쁨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 가정이 깊은 결핍과 수치를 직면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혼인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한 상황입니까? 깊은 결핍과 수치를 직면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하는 표현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이와 같은 포도주가 떨어진 경험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지식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진 경험이 넘쳐날까요? 가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가정을 우상화했기 때문에 가정에 넘쳐야 되는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종교의 신학자 알렉산더 슈메만은 오늘날 현대 가정의 진짜 죄를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결혼의 진짜 죄는 간음도, 부적응도, 정신적 학대도 아니다. 진짜 죄는 가정 그 자체의 우상화, 결혼을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를 거부하는 태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 그 자체를 우상화하면서 결혼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단지 가정을 사적이고 폐쇄적인 공간으로 여기고 나의 모든 외로움을 해결해주고 나의 모든 피로를 풀어주고 나를 완벽하게 완성해 줄 것이라는 이 낭만적 신화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가정의 우상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내 모든 필요를 채워줄 절대자일 수 있겠습니까? 이미 한평생을 살아가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배우자에게 기대를 하는 만큼 사실은 실망도 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배우자도 사실 나의 모든 필요를, 나의 이 모든 욕구를 채워줄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일수록 여전히 배우자가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절대자라는 착각 속에 가정을 꾸려갑니다. 가정을 우리 삶의 주인이자 우상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유한합니다. 얼마 가지 않아 인간이라는 미천은 바닥을 드러내기 마련이지요. 우리 가정의 포도주는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관계의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 낭만은 사그라지고 결핍만 남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아가 말씀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머니 마리아는 왜 예수님께 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말씀하십니까? 이 짧은 탄식은 가정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가정이 재구실을 하려면 가정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것이라는 이 낭만적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대신 우리 가정을 더 큰 가정, 바로 교회라는 하나님의 가족 안에 위치시키고 주님의 은혜에 의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공동체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가정이요, 둘째는 교회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가정이 무너진 이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더 큰 가정, 교회 안에 우리의 작은 가정이 놓여야 가정은 온전해집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드리는 예배를 무시하거나 외면하면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로 대체하려는 모든 시도는, 모든 노력은 가정의 우상화입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드려져야 합니다. 이때 교회 예배의 감격과 은혜의 능력이 가정 예배에서도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결핍을 마주한 그들에게 독특한 명령을 내리시지요. 잔치를 위한 특별한 기구들 사이에 놓여있던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 6개를 보시고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 돌 항아리는 특별한 물건이 아닙니다. 심지어 포도주를 담았던 항아리도 아닙니다. 매일 손과 발을 씻기 위해 물을 담아두었던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도구였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위해 하늘에서 번개를 내리시거나 마술을 부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위해 특별한 수고와 헌신을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인들이 날마다 반복하던 평범한 노동, 즉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와 돌 항아리를 채우는 그 일상적인 리듬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정에서 회복해야 할 일상의 예배 배경음악입니다. 주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저녁 식탁에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정원을 가꾸고 자녀들의 잠자리를 챙겨주는 그 지극히 평범하고 반복적인 일상들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돌 항아리입니다. 한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이때 대화의 주제는요, 12살 소년이 이웃집 9살 된 아이를 칼로 처참하게 죽이고 스스로 깜짝 놀라가지고 경찰서에 자수한 사건입니다. 식사 중에 이 이야기를 듣던 16살 막내 아들이 분노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며 분노하지요. 하지만 아빠 엄마는 이런 아들을 조용히 지켜봅니다. 이후에 엄마는 12살 소년의 우울하고 처참한 가정 환경을 차분하게 이야기합니다. 소년의 끔찍한 학대와 무관심을 이야기합니다. 변명이 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 12살 소년도 이 살인자도 희생자임을 어머니는 이야기합니다. 막내 아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상상하도록 도우려던 엄마는 이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 엄마는 소년의 처지를 묘사합니다. 아이가 살던 더러운 집, 마약 용품으로 뒤덮인 식탁과 텅 빈 찬장, 아이의 몸은 학대를 받아서 상처와 흉터투성이었고 거의 매일 배가 고픈 채로 아침에 학교에
도착했던 겁니다. 이 이야기들을 하면서 엄마는 본인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것이죠. 막내 아들이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거의 모든 것이 이 소년의 세계에는 없었다는 사실을 막내 아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엄마의 이야기를 듣던 막내 아들, 엄마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보면서 막내 아들은 물론 온 가족이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애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도 애도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슬퍼하는 것도 연습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타락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자녀에게 슬퍼하는 법을 가르치는 일일 겁니다. 제임스 스미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을 바라볼 때 평범한 일상조차 영원한 의미로 가득 차게 된다. 우리의 일상이 참 평범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선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그 평범한 일상을 바라보게 되면 거기서도 영원한 의미를 길어낼 수 있습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 항아리 아기까지 물을 가득 채웠을 때 그 평범한 물은 최고의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의 식탁을 주님의 성찬을 기억하는 예배의 자리로 삼을 때, 날마다 실천하는 가정의 사소한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이야기 속에 녹아들 때 주님은 우리 가정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짓는 직공 이야기를, 석공 이야기를 아시지요? 석공 둘이가 열심히 돌을 쪼고 있습니다. 이때 길을 가던 사람이 묻습니다. 아이고, 돌을 깎는다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보면 몰라요. 돌 자르고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한 사람은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은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식탁에 아이들의 사소한 말다툼을 중재하고 밥을 차려주는 일은, 빨래를 하는 일은, 그 외에 온갖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은 지루한 돌깎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지금 가정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성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 평범하고 투박한 돌 항아리에 순종으로 물을 채울 때 주님은 혼인잔치 자리를 뒤흔드는 은혜의 포도주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아름답게 빚어내실 줄 믿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극찬을 합니다. 10절입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세상의 배경음악은요, 처음에는 화려하고 달콤하게 여겨집니다. 혼인잔치의 화려함, 소비주의의 짜릿함, 자녀 성공의 달콤함을 먼저 줍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결국 씁쓸함과 결핍과 기껏해야 낮은 것을 남깁니다. 반면에 주님이 빚으시는 배경음악이 있는 가정은 갈수록 깊어집니다. 시간이 오를수록 더 풍성한 사랑의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만찬의 은혜가 가정에 가득 차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이 사건의 결말을 11절과 같이 맺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혼인잔치에서 시작된 기적은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제자들의 믿음을 깨우고 온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교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야 하는 최종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끼리 행복하고 안전하게 숨어 사는 개토를 위해 가정을 가꾸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미소로 시작된 가정, 날마다 일상의 예배를 통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가정, 이 가정은 이제 문을 열고 세상으로 파송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집을 개방하여 낯선 이와 가난한 이들을 환대하고 이 타락한 세상의 아픔을 보면 자녀들과 함께 애도할 줄 아는 가정, 그리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증언하는 작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일상을 예배의 렌즈로 잘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배하는 이 배경 소음을 주님의 미소와 부드러운 음성으로 재조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이 돌 항아리에 주님의 말씀대로 물을, 우리의 땀을, 눈물을 채워 넣읍시다. 그리하면 시간이 갈수록 더 깊고 맛있는 은혜의 포도주로 우리 주님께서는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그 은혜의 포도주가 흘러가게 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기적을 우리 삶의 자리에 펼쳐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정마다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돌 항아리처럼 투박한 매일의 일상이지만 이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묵묵히 물을 채워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할 것인데 그럴 때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말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하셔서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밋밋한 맹물과 같을지라도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영광을 사모하며 매 순간 더욱더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이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